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3월에는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3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7일 목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껏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또 2해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고개를 내민 축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돼도 여전히 30cm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년째 고작 30cm 자란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 즉 퀀텀 리프를 한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폭발적 성장, 퀀텀 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 내림이 있었기에 마디마디마다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그런 유연한 줄기를 뻗어 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대나무는 아주 얇은데도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만 하지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고작 죽순 30cm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팍 폭발 성장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바로 지금이 됐으면 좋겠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렸던 것이 깊이 뿌리를 받고 어느 순간 퀀텀 리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이 100도에서 팍 끓는데 한꺼번에 센 불을 올린다고 해서 물이 팍 끓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데펴왔기 때문에 100도 지점에서 딱 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며 강하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내면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다가 100% 채워졌을 때 여러분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대나무가 퀀텀 리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퀀텀 리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고작 죽순 20cm, 죽순 30cm, 죽순 40cm 도대체 자라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정의를 갖춘 700용사를 만들어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으라는 사명을 받고 제자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소파에서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연거푸 3번 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도 몰라요? 뭔 기도원의 700용사?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용맹한 자, 이런 자 700명을 모아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체육관 집회를 해라. 오늘은 미국에서, 오늘은 영국에서, 오늘은 스위스에서,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오늘은 한국에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그냥 체육관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못 만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뚜껑은 열리긴 열렸는데 뚜껑만 열리면 뭐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 뚜껑이 열려서 전쟁에 들어갔는데 전쟁 중에 귀신이 신용사를 주고 귀신이 예언을 해주고 귀신이 각종 능력을 주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거 팍 잡고 있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지옥으로 퐁당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러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뭐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에 한번 속해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받고 저는 그때부터 제자 양성의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철저히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들이 열매를 딱 맺죠. 그러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기쁩니다.
본인들이 영이 깨어나서 기쁜 것보다 더 주의 종이 볼 때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설교시키고 제자들을 간증시키고 제자들 찬양시켰을 때 얘들이 찬양 잘하고 간증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러면요, 저는요 내가 벅차올라서 컨퍼런스 1회 때 제자들을 쫙 세우는데 내가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2010년 시작했는데 벌써 2018년 9년째, 그러다 보니 60차를 맞이했어요. 그냥 껄껄 울었어요. 껄껄.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교회는 건물은 돈만 있으면 세우지만 사람 성전은 돈 가지고 안 돼. 사람 성전은 단기간에 되지도 않아. 철저히 자아를 꺾는 작업을 통해, 나를 깨부시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본인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여전히 살아서 뻗거리면서도 나는 다 죽었어, 나는 다 깨졌어, 나는 다 변화됐어, 착각 속에 산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가시옷을 벗기고 가면을 벗길 때 얼마나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안 벗겼다고 땡깡 쓰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제자를 양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쑥 크죠. 이렇게 쑥 크면 그때부터는 그들을 볼 때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제자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전이 계속 세워질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훌륭한 안내자만 생기면요 그 안내자를 통해 성전을 수도 없이 세울 수 있어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여기 와서 며칠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 같다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가진 이 작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한없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고 기쁘게 제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훈련시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생겼어요. 한 명이 제대로 서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노력이 필요한데, 와, 요즘에는 쑥 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우리 제자들을 보면 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설교하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야, 너 잘한다, 너 해. 막 세웁니다. 정신없이 세웁니다. 아무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능력 행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요 저렇게 주름살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 보면요 저는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격이 넘쳐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참된 영적인 안내자를 재생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 안에서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가슴 깊이 갈망을 느끼며 아픔을 느끼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지정의를 갖추고 영역을 쌓아가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조금씩 서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기는 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술을 벌리는 제자를 보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면서 참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조금씩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신앙생활의 틀이 잡혀가는 지체들을 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제자 훈련에 성공하면 균형 잡힌 제자들이 만들어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용사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용사들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사실 한간에 풍미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것도 알고 보면요 얄팍한 지성주의의 천박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죄악된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결국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늘어놓는 말의 유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참된 의미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경험한 것에 의하면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야 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 컨퍼런스 마지막 시간에 더욱더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권세는 우리를 반드시 주님께 사로잡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은 이 같은 말씀의 권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거룩이라 했어요. 거룩. 깨끗한 영혼에는 사단이가 틈을 탈 수 없어. 깨끗한 곳에는 파리도 끼지도 않아. 더러우니까 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서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위로받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모두가 다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지. 성령이 임했다고 다 똑같은 은사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함의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를 주시라.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영성은 자기 만족적인 수도사적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사회의 옛 삶과 역사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성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성도가 영적 삶의 변화가 없이는 삶과 역사의 변혁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 시대를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붕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온 그런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또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도 그를 심히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그 선봉장이 될 여호수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평생 동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듯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대적할 자, 도전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표현이었죠. 또한 외적으로 가나안의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맞서 싸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항상 형통했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위대하고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끝까지 회막을 지키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성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해서 치우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수로는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치우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이탈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에 미혹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은 아름다운 핵심입니다. 균형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냐고 고른 상태를 말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조화롭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치우친 신앙, 균형이 깨진 신앙은 마귀가 틈탄 신앙입니다. 우리는 좌우의 균형을 이루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미혹의 영인 마귀는 더욱더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균형의 영성을 겸비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하나 꼽으라면 로마 제국을 들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은 지중해 동부의 헬레니즘 문화권과 이집트, 유대, 서부의 옛 카르타고, 히스파니아, 갈리아 등 기존 영토에 이어서 브리타니아와 라인강 서쪽의 게르마니아 그리고 북쪽의 다키아까지 판도를 넓혔습니다. 이런 패권주의는 로마 제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문화를 고대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뜨려서 로마 제국의 건축, 법, 정치, 종교 등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던 이 칼은 길이가 1m가 넘는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칼은 글라디우스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칼인데요. 단검인데요. 그 칼의 특징은 길이가 약 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76cm까지 길어졌지만 칼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가까이 붙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백병전에서는 긴 칼보다 짧은 칼이 가까이 붙어있는 적군을 찌르고 내리치는데 훨씬 더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양쪽에 날이 서 있다는 거죠.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베는 동작에서도 2배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한쪽에만 날을 세운 칼보다는 양쪽에 날을 세운 이 칼의 균형이 로마 군대로 하여금 이렇게 천하무적의 군대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쪽에 날을 세운 칼의 균형이 전쟁에 능하게 한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훌륭한 무기가 되어 적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욱더 균형 잡힌 영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인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이며 내 상황에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설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서커스 참 많이 왔어요. 마을마다 큰 천막을 쳐놓고 저 꼭대기에다 줄 달아놓고 거기서 줄타기하고. 여러분 보셨죠? 요즘은 그런 거 참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계곡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는 계곡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프레디 노크입니다. 줄타기의 명인이라고 불리는 그는 2009년 해발 2934m, 어마어마하죠? 2934m인 독일의 주크스피츠 산꼭대기에 설치된
1km 가까이 된 로프 위에서 줄타기에 성공함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긴 줄을 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중국에서 500m 상공에 설치된 밧줄을 타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는요, 오직 긴 장대 하나만 들고 밧줄 위에 올라갑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긴 줄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고개사는 긴 장대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고 걸어갑니다. 긴 장대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코 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의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단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때로는 수시로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의 손짓 앞에서도 오직 긴 장대 하나만을 의지한 채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 긴 장대를 의지하지 않으면 고개사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도 손에 긴 장대인 이 말씀을 가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손에 꽉 쥐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균형을 잡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예, 말씀이 긴 장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신앙의 균형을 견고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한쪽으로 편향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직 우리 신앙인들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균형을 잡아야 할 삶의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8가지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계속하면요, 은사의 세계에 쑥 들어갑니다. 은사에 쑥 들어가면 감정에 치우쳐서 감성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말씀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연계가 열렸을 때 우리는 말씀도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 말씀도 봐야 돼요. 야, 제가 기도해서 막 연계가 확 열리니까 눈만 감으면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기도만 하면 막 온몸에 막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껴지는 거야. 어떨 땐 눈 뜨고도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기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기도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 기도를 3시간 하면 말씀도 3시간 봐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열심히 말씀도 봤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알아야 지켜 행하지. 그죠?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는데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여기서 묵상하여로 번역된 이 하기타의 원형 하가는 중얼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무장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 레마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즉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중얼거리는 일은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비로소 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4장 9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사람은 말씀 외의 것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붙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평탄하고 형통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와 형통하리라. 이것은요,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지적인 신앙인은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병행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머무르고 말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신앙에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가 육신 건강에 좋듯이 영적으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말씀을 섭취해야 영혼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행동들이 잘 정리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매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 풍성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내 안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유명한 고전을 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무능한 지식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도외시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육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의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말씀을 보면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됩니다. 수많은 뼈에서 골짜기에서 그 뼈를 살릴 때 말씀을 데워냈더니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사람처럼 됐지만 생기는 없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결국은 생기를 집어넣을 때 벌떡 살아나 군대가 됐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많이 읽어서 머리만 커져서 지식적인 신앙, 기도만 많이 해서 가슴이 뜨거운 감정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 말씀 듣던 중에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만들어서 몸에서 증상이 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중에 몸에서 뭔가 증상이 온다. 아, 회칠한 무덤이 제껴졌구나.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지금 나가려고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수술 들어가셨구나. 이걸 깨닫고
온몸이 아파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를 악물고 전쟁해서 이겨내야 돼요. 은사 폐지론자 20세기에 워필드라는 장로교 신학자가 성령의 은사와 그에 따른 현상은 그 시대로 그쳤으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가짜 은사, 가짜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필드의 견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은사 중지론, 은사 종언론이라고 불리는 은사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막 즉기 사역을 하고 막 이러면 저 이단 초대교회로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방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은사. 근데 영적인 세계 열어봐. 들어가 봐.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 이 실체가 있지 않아요? 은사 폐지론자들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죽은 문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성도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문자주의로 신앙생활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영계가 열리거든.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몸으로 느끼거든. 얘기하면 너 미쳤다. 너 광신자다. 드러났는데 처리를 못 받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미친 사람 많습니다. 영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구분 못해서 막 끌려가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영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뚜껑 열기도 힘들지만 열은 다음에 전쟁 치를 때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모르면요 전쟁 못 치러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뚜껑을 닫아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다는 거지. 영적 전쟁 안 치르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요 아주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아주 품격 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친목 모임만 하다가 갑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거든요. 교회는 시끌시끌 해야 되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기쁨이 임하고 막 행복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은사 폐지론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런 은사 폐지론은 대다수의 정통 교회를 이단으로 치부해버리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은사 폐지론과 같은 잘못된 이론에 미혹돼서 성경을 죽은 말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월적인 신유, 축기 사역 등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불신과 영적 무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 하면서 죽은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변화산 상에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 상에서 그냥 옷이 무엇으로 빨아도 그렇게 힐 수가 없어. 광채가 나.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나타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서 주님과 막 빛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막 놀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살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정신없이 말을 하면서 그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그들 내려와 봤더니 산 아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 못 고쳤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못 줬더이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려. 그를 데려와. 예수님 명령하니까 고쳐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영성이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이루어진 영성입니다. 지성만 있는 사람은 탁상 공로만 늘어놓으며 실제적인 힘은 없어요. 또 영성만 있는 사람은 기반이 약해서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사단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학문의 중심지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바울은 유대 종교에도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신학시대 유대인들의 전문 교육은 랍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힐렐의 손자이면서 사내들인 의장까지 지낸 바 있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명문대학에서 엘리트 과정을 거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성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영성으로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기가 다메섹이야.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영성이 회복돼야 돼. 그동안에 열심히 배웠던 지성이 영성을 만남으로 제대로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지. 다메섹 경험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충격적 사건이었으며 평생 그를 이끌어가는 영성의 근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거듭 언급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등 많은 서신서에도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지성과 영성의 균형에서 나왔기에 끝까지 흔들림 없는 예수만을 위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실 뿌리 깊은 영성은요, 지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함께 갑니다. 지성의 개발 없이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이란 단순히 지식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은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성은 의식 능력이고 깨어있는 능력이며 세심한 주의력입니다. 지성은 깊이 보고 본질을 보는 능력입니다. 지성은 영적인 민감성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지성은 사물을 마음의 창으로 보고 영혼의 창으로 보는 힘입니다. 지성은 지적 감각이며 깨달음의 감각입니다. 지성이 개발될 때 깨달음이 열리고 깨달음의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깨닫는 나라, 생각의 나라입니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하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악한 것이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거래.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환례받지 못한 사람,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이 완악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귀가 듣기가 둔하고 눈은 감았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깨닫지도 못해. 그런데요, 이렇게 완악한 자라도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고쳐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자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할 정도로 완악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지성 개발을 통해 깨달음을 갈망해야 됩니다. 지성이 개발된 사람은 작은 들풀 하나가 떨어질 때 우주가 떨리는 것을 봅니다. 작은 씨앗 속에서 수많은 열매를 봅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거대한 숲을 봅니다. 작은 물방울에서 대양을 봅니다. 물의 하나 속에서 영혼을 봅니다. 지성이 개발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성이 쓰임받을 때요, 그때 아주 귀한 지성이 되겠죠. 참된 지성은 말씀으로 훈련된 지성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지각이 개발된 성도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성이 깊어질 때 훈련된 감성을 만들어내며 쉽게 요동하지 않는 풍부한 감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적 차원에서 지성을 개발하고 지성적 차원에서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지만 그 눈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만 들고 다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은 관심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막 베풀어주는데 예배드리러 와서 헌금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 이거 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들고 다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기쁨에 찬 확신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또 믿음 안에서 인식되고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요, 사랑도 없으며 사랑을 실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현실과 천국 사이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든 고난도 참아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무시하고 오늘의 삶만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에 성실하지 못한 것 역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후회함 없이 만족스럽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되죠. 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괴롭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아.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오라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십니다. 그 기름 준비가 뭡니까? 종말론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며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세상의 빛을 바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은 거예요.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지금 오라 그래도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부터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항상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 주님이 뭐래요? 항상 기뻐라, 시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기름 준비만 되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사람은 무서운 두려운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공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한 날은 날이에요. 그날이. 영적인 사람은 현실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최선을 다해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말년에 멋진 고백을 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받았대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멋지지 않았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야. 우리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하실지 몰라.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천국과 현실과 천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름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어.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 그러니 사망이 왜 무섭습니까?
죄의 그 권능이 뭐가 무섭습니까? 이미 죄를 이겨놓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현실의 삶은 천국을 향해 전진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런 천국과 현실을 균형을 이룬 그런 삶.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감으로 현실을 충만하게 살아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육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육은 이 땅의 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내 속사람이야. 영이 깨어납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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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욕심과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비운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이룬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먼저 비움의 종교요, 그리고 은혜와 치료 채움의 종교, 그리고 나눔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비우지 않고 능력을 받겠다는 거지. 자존심은 그대로 놔두고 내 이론, 내 생각, 내 틀은 그대로 놔두고 은혜만 달라 이거지.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맞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먼저 비워야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 생수를 얻어도 이게 그대로 있지. 여기 조금이라도 먹물이 있으면요 생수는 못 먹어요. 근데 오늘날은 비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게 급선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비운 다음에 채우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채웠죠? 그러면요 물꼬를 트지 않으면요 홍수가 나버려. 채웠으면 이제 어떻게 돼? 흘려보내야 돼. 물질도 흘려보내, 재능도 흘려보내, 달란트도 흘려보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비우지 않고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채웠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여놓으면 사해바다가 돼버려, 썩어버려, 다 흘려버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하지 아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비움의 최고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필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비우고 오신 생애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죽으심은 바로 비움의 절정이요 나눔의 절정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심령에는 하늘의 기쁨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야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충만해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러니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마다 난 죽는 것을 자랑한다 했어. 말씀의 빛이 들어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죄를 향해 자꾸 나도 모르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연약함과 더러움을 발견한 만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비우는 일에만 집중하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 안에 연약함에 절망하고 더러움에 괴로움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웠다면 은혜와 진리로 채우고 채웠다면 이제는 나눠야 돼. 우리가 말씀을 여기로만 하면 안 돼. 여기로 왔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내려왔던 말씀이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죠. 여섯째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게 우리는 이성적인 냉철함과 감성적인 뜨거움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열정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기 쉽습니다.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열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냉철함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열정이 없는 냉철함은 가슴을 냉랭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오직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기도 하죠. 악한 영들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요새로 삼고 생각의 틀에, 생각의 배후에 숨어서 생각을 조종하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과 성결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숨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견고한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예배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살아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나쁜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슉.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우리 신랑이 그래요. 자기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아? 나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아. 싹 빈통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질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질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생각을 텅 비워놓으니까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텅 비워놓으니까 신경성이 없습니다. 생각을 텅 비워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비워놓으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 완전히 비우면, 비우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귀신의 생각이야.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비워야 돼. 할렐루야. 자신의 의지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예, 생각은 냉철하게 하고 열정은 뜨거워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이 차가워지기는 쉽지만 생각이 냉철해지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식어버리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생각은 아주 복잡해지기 쉽고 차분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생각이 냉철하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 바닷물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의심이란 것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줏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 태도와 생활도 냉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냉철한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불안하고 흥분의 상태에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불안하고 혈기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야. 분별이 안 되거든. 흥분은 사탄이 성도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성의 고수들은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항상
배에 있으면서 무게중심을 잘 잡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냉철한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냉철한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항상 겸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형적인 모델이고, 예수님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생각과 뜨거운 열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째로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뭐를? 시작.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깊이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성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행동에 옮기죠, 실수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은 파도가 높게 이는 곳이 많습니다. 종종 높은 파도가 일어날 때 해변에서 일제히 커다란 보트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파도 타기에 몸의 균형을 잡는 기술이 중요한데, 파도가 일어나면 보트를 밀면서 수영하다가 재빨리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그 거친 파도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멋지게 앞으로 쫙 차고 나갑니다. 파도 타기의 생명은 균형입니다. 파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생각과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행동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파도 타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잘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높은 파도가 왔을 때 파도 타기 선수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즐깁니다. 그러나 파도는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파도 타기의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빠른 판단력, 생각과 힘의 분배인 행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의 75번째 생일 축하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젊음은 전적으로 삶을 살아온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것은 의지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기질이며 상상력의 특성이고 감정의 활력 전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나날들을 살아왔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라 품고 있었던 이상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늙은 것이다. 간부은 토끼가 있습니다. 이 토끼가요, 마시를 나왔는데 어느 날 사자가 배고파서 배가 고픈데 토끼는 한 마리 잡아먹을까? 딱 봤더니 저기 토끼가 있어. 이순이 같은 토끼가 땅쪽. 아유, 진짜 맛있게 생겼어. 사람도요, 맛있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맛없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눈이 흐리멍텅해 썩은 동태처럼 하나도 잡아먹으러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아. 막 싱싱하고 밝은 사람, 와, 저 사람 먹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먹고 싶은 사람, 좀 맛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우, 진짜 토끼가요, 나갔지만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기분 좋았어. 잘 됐다, 저거를 먹어야지. 확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간부은 토끼가 성령의 불을 받았나 봐. 이거 놔 임마! 딱 그러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서 입을 돌리다가 놓쳐버렸네. 사자는 배고파 죽겠어. 그 다음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제 속나봐라. 그래, 그 다음날 그 토끼가 간땡이도 부었지. 깐쪽 또 나왔어. 그러니까 사자가 그래, 이제는 절대 안 속는다 그러고 확 잡았더니 그 토끼가 하는 말, 나야 임마! 놀래가지고 놓쳐버렸어. 2번 속지 3번은 안 속아. 토끼가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자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토끼가 소문 듣고 한 마리도 안 나타나. 한 일주일 지났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동네 토끼가 나타났어. 땅쪽. 저거라도 잡아먹어야지. 좀 흐리멍텅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확 잡았더니 어머, 그 토끼가 하는 말, 소문 다 들었어 임마. 놀라가지고
그래서 놓쳐버렸다잖아. 그 사자는 굶어 죽었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여러분, 모기가 천국을 가서 하나님한테요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파리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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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쫓으면서 왜 우리는 배 터지게 때려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야, 파리는 날마다 싹싹 빌잖냐? 우리도 파리처럼 날마다 싹싹 빌어야 돼. 여러분, 8번째로 재능과 노력에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말하는 재능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능이고 얼마만큼의 재능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재능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영감, 왜 불러? 그런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1달란트에 불과할지라도 99%의 노력을 하면 천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1달란트에 불과할지라도 99%의 노력을 하면 우리는 천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영성을 겸비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균형을 이루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치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나는 예수로 사는 영성을 소유해서 주님께 치우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치우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 지성과 영성의 균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현실과 천국의 균형, 비움과 체험의 균형, 이성과 감성의 균형, 생각과 행동의 균형,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룹시다. 말씀에 기초한 균형 있는 영성을 소유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말씀 충만함을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오늘 우리는 새롭게 뜨겁게 변화돼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은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땅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은 새롭게 말씀 충만은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은 강하게 은사 충만은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세워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세워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우리 백성 교회. 할렐루야 우리 백성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게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주의 일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나라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나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주의 일하리라 은사 충만으로 뜨겁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이 세상 이기리 은사 충만으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대감의 은사 경고 체험의 은사 각종 방언말하며 은사 예언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방언들 공격하며 은사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번 더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이 세상 이기리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태어나도 주의 일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나라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나라 증인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